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정확히는 사모님한테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어제 다 나았는데 목소리가 기도를 많이 한 목소리가 돼버렸어요. 아파가지고 약 먹고 계속 잠만 잤는데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첨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98%의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가족들이 갑자기 생긴 돈 때문에 다투고 흩어지고 이혼하고 또 많은 돈이 생겼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고 또 함부로 투자했다가 그걸 다 날리고 더 가난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내가 이렇게 돈벼락을 맞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행복이 얼마 못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첨금으로 인한 행복감은 9개월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9개월. 근데 이런 것을, 이 통계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경남 창원에서 노점상으로 아주 금실 좋게 생활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노점상. 근데 어느 날 로또 1등에 당첨이 돼서 7억 8천만 원을 받았대요.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7억 8천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좋은 부부가 알고 보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자 그 남편이 갑자기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폭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막 서로 말다툼을 하는데 남편의 손에는 망치가 쥐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앙심을 품고 그 남편의 망치를 뺏어가지고 남편의 머리를 내리친 거예요.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긴 많은 돈이 행복을 쫓아내고 오히려 그 가정에 비극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여러분 아마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선사해 준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전주 인우동의 어느 과일 가게 이야기예요. 아시나요? 네. 이분은 저 과일 가게 주인이 이 건물의 건물주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건물의 한 가운데를 뚫어서 그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통학로로 내준 거예요. 뒤늦게 사람들이 이 건물주의 선행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 건물이니까 이 통학로를 막아서 월세를 받으면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이건 또 안 놀래네. 근데 그걸 포기하고 저기 자기 가게 옆에 그 입구에다가 인우초등학교 가는 길이라고 써붙이고 자기 건물 중앙을 통학로로 만들어버렸어요. 원래 통학로가 없었대요. 근데 이렇게 주인이 보니까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려면은 그 아파트에서 삥 돌아가야 했는데 그 삥 돌아가는 길에 건축 예정지가 있어서 거기에 뭐 철근, 콘크리트가 위험하게 노출이 되는 애들이 그 밑으로 막 기어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전주시가 이걸 알고 지원을 하겠다고. 예, 어제. 예. 그리고 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민주당 대표 이재명 그 대표가 내가 이 과일 가게 사장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맨날 기도만 하고 뉴스는 안 보시죠? 예. 예. 성경도 봐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지만 뉴스도 좀 보시고 예. 놀러도 가시고 예. 그래야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 오고 예. 여러분 그 과일 가게 사장님 월세 100만 원을 포기했지만 그분의 선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주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줬잖아요. 여러분 이 행복감은 세상 어디에 가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이잖아요. 이걸 뭐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이 행복감을 전 국민이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1억, 10억을 줘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행복감은.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 돈은 바르게 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이 인우동 착한 건물주 같이요. 지난주는 제가 감기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느니라고 여기를 못 가면서 이번 주 한번 가보려고 이 과일 가게.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한번 그게 궁금해요 지금. 예. 이번 주 가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아무런 땀 흘림 없이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불행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 일천 번제가 뭐냐? 제가 정리해 왔어요. 아주 친절하게. 소나 양 이런 동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쌓아놓고 그 번제단에 계속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 이게 일천번제. 그러니까 이것을 태우려면은 하나님께 바치려면 아마 예배가 수십일 동안 지체 없이 계속 진행됐을 거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 1시간만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막 레이저를 저한테 쏩니다. 근데 여기는 1000번째 드리려면 아마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예배를 솔로몬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번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였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맹세였습니다. 구약시대 번제는요, 온전한 헌신을 이렇게 다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게 번제거든요. 근데 번제를 드릴 때 원래 짐승 한 마리면 되는데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소원을 말해봐. 다 들어줄게. 예.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뭘 구했을까요? 자, 7절 9절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지혜였어요. 지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매우 기뻐하셨어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장수, 물질적인 부요함, 원수 갚음, 이 세 가지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할 수 있는 희망사항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너스까지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가 마음에 들고 막 기뻐하시잖아요. 보너스를 막 주세요. 예? 백성회관에서 막 서비스를 막 기분이 나면서 막 주듯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거기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 주시라고 가서 막 보너스, 아니 서비스를 주듯이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막 보너스를 막 주세요. 근데 그 보너스가 뭔지 아세요? 13절에 나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지혜도 최고로 뛰어나게, 돈도 최고로 많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 부귀와 영화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건강, 돈, 명예, 영광까지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지혜는 뭘까요? 이 지혜. IQ가 갑자기 좋아지는 걸까요? 이게 지혜일까요? 솔로몬은 나중에 이 지혜의 본질, 지혜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지혜에 대해서 잠언에 기록해놨어요. 잠언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거든. 지혜에서. 이 잠언의 첫 1장에다가 이것을 딱 기록해놨는데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잠언 1장 7절. 이번 주 아가다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 1, 7. 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년에 깨달은 거예요. 아, 지혜라는 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공부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경험을 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묻겠어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만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도 주시겠지만 우리에게 보너스를 다 주셔요. 아멘 안 하시네. 필요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필요한 돈도 주실 것이고 영화도 주실 거예요. 또 필요한 거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자. 얼른. 아멘 하신 분들은 10배로 받는 줄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지혜의 말씀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쌓아지면요, 그게 쌓여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이 내 인생을,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는데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방어벽처럼 말해요.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 인생을요,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요. 다 지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눈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셨어요?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요, 아무리 가물어도요, 그 나무는 살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요, 군대 가는 사람을 포함해서 지금 젊은이들,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젊은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말씀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길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6장 21절 23절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도 너와 더불어 말하고. 대저 명령, 법, 훈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길 원합니까? 바로 잡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 말씀.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다. 봤죠? 여호와를 경외하다. 그래서 경외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그래서 어리석음의 근본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실패하는 것이 죄잖아요. 죄. 그 근본이 죄인데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은 욕심에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해서 사망을 낳는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가면 죄된 본능에 충실하면 그게 결국 나를 망치고 다른 사람까지 망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은 욕심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 욕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제가 자전거로 매일 이 만성동 주변을 1시간 30분씩 돌면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해요. 저 월드컵 경기장 아직 다 돌면서 이렇게 이 혁신 이렇게 돌면 1시간 반쯤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여기 근처에 크게 지은 현대식 절이 하나 지어져 있더라고요. 현대식 절. 포교당이라고 하죠. 이름이 수연상가? 뭐 이렇게 있어요. 근처에. 건물이 잘 지어졌더라고요. 그 건물 전체에 대형 현수막을 쫙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냐면 우리로 하면 부흥회 같은 걸 한다고 사람들을 오라고 거기 불교식 부흥회 같은 것을 연다는 그 대형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오시는 강사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법륜 스님이에요. 아세요? 법륜 스님. 이분이 증문 즉설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의 강의는 강의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은 마이크를 주면 사람들이 질문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증문 즉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분에게 열광적으로 반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참석할 수는 없고 동영상을 봤어요. 며칠 동안. 이렇게 이제 감기 걸려서 누워 있는데 계속 뭐 일어날 수는 없고 아프니까 그것만 쭉 봤어요. 예. 예.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이 거기 끌리겠더라고. 이건 이제 제 지극히 개인적인 분석이에요. 일단 사람들은 설교나 강연 30분을 듣기보다는 요즘 현대인들은 일방적으로 듣기보다는 이렇게 묻고 답하는 상담형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금증이나 현실적인 문제를 묻고 여기에 대해 정말 짧고 강하고 임팩트 있게 답변해 주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설교 30분 듣는 것보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이 다 사실 우리가 똑같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더 쏠깃합니다. 제가 보니까 법륜 스님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거의 답변이 가능했어요. 근데 답변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의 답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거의 모든 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더라고요. 결국엔 네가 내려놔라. 네가 욕심을 내려놔라로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니까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박철의 증문즉설 한번 붙일까 이런 생각도 났어요. 아니 그런 원리면 나도 할 수 있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강연한 거 옛날 인터넷 보니까 불교의 공사상 이것을 강의하는 그러니까 비움, 내려놓음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그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모가 질문했어요. 말귀를 잡고. 이 문제의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대답이 이거였어요. 제가 그대로 적어봤어요.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비슷하나요? 그것보다 더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많다 이거야. 예. 그러나 그 아이가 그 정도만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놔. 그냥 받아들여. 오히려 감사해. 세상에는 그거보다 더 문제가 많은 자식들이 많다 이거야. 쏠기 다 좋아해.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문제 해결의 대답은 대부분 자기를 비우는 거, 욕심을 버리는 거였어요. 또 세계 불교 대회에 가서 이 강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가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그 해결책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는 것 뿐이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문제를 정확히 봤어요. 근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하고 너무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그분의 답변의 대부분 해결은 개인이 해결해야 된다. 개인의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부처님처럼 돼야 된다. 신처럼 돼야 된다. 네가 해결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이거 스스로 해결한다. 근데 저는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그게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게 개인의 힘,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대답해요? 불가능하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악 덩어리다.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끄집어내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끄집어내다. 도저히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누군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누군가 구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죄와 욕심의 문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용어로 의하면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이 될 수 없어요. 신처럼 될 수 없어요. 신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분명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여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고 있어요. 우리가 손을 안 잡아서 그렇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아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하고 이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성경의 해결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문제는 똑같이 잘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하고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죄와 탐욕을 이기고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
기쁨 내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해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아멘.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 따라가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게 살아가게 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을 건축할 때도 설계가 중요하듯이 인생의 집도 설계, 바로 이 지혜인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임을 또한 알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설계하며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전주성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용기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또 진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꾀부리지 않고 악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어 승리하는 전주성광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